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러 오늘 세 번째 시간 화평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 지난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명품 사랑을 늘 배우고 또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의미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델대로 우리가 자꾸만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사랑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기쁨, 지난주에 기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나 제안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통하여 기쁨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들의 그 관용, 그 배려, 넉넉한 마음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시행하라. 그러면 우리 관계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공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팍팍합니다. 다툽니다. 민감합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넉넉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배려할 수 있고, 참아줄 수도 있고, 좀 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기쁨은요, 세 번째, 화평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자연스럽게 화평의 열매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쁨의 중심이 사실은 화평이에요. 내 안에 화평, 평강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차오르면, 그것이 흘러 넘치면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거죠. 헤아려 본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삶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라.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성공, 돈, 부유함, 그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 번째, 그 삶이 지속되는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 내 마음속에 가득한 평강. 그리고 세 번째, 그것에 대한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기쁨의 반응이다. 기쁨의 감정이다. 역시 볼프 교수도 기쁨을 평강의 결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쁨과 평강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인 평강, 평강의 결과인 기쁨,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자재로 아니면 원하는 모습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 아니, 그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평강의 의미는 무엇일까? 살펴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 이것은 평강이에요. 화평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글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평화하면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함, 평강, 걱정이나 탈이 없음, 화평,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움, 비슷비슷해요. 그 외에도 다른 단어들, 평온이나 평안이나 평탄이나 비슷한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 평강이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이 평강,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예요. 여러분, 샬롬, 이것은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의와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충만하시길, 그런 인사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환하게 바라보면서 샬롬 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아주 좋은 의미의 그런 인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초로 설정이 돼요.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누리는 평온함, 내가 느끼는 안정감,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통합,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절대적인 그런 평온함. 자, 이런 평온함, 이런 평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에서 늘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한 완벽한 평화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천문학적인 군사비용을 지불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펼쳐져요. 6.25 동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격정의 대한민국의 어떤 근대 역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오셨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정말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그만큼 평온하게 살고 있다면, 내가 그만큼 지금 안정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면, 안심하고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영혼의 평온함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평안,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평안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과 수욕을 다 당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결과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말할 수 없는 징계와 채찍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고난, 그 수치, 그 모욕, 그 조롱, 채찍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평화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평화를 알아야 되고 일상에서 그 평화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이에요. 또한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만들어 주신 평화가 있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를 내가 모른다면, 그 평화를 내가 거부한다면, 그 평화를 누리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이 아니에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왜 강요를 하냐고, 왜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원치 않다고 하는데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언제 내 죄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냐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그냥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거예요. 거부하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거절하고 마음을 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결과는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죠. 그것 또한 자신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돼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지 못했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저항하고 조롱하고 욕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죄였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정도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졌겠죠. 그는 당연히 심판을 받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다른 강도와는 달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거부했고 조롱했어요. 안 그래도 죽게 되었고 안 그래도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신 분의 의도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폐기가 되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물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그렇게 창조되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고 그 죄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만들어주신 그 평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평화를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만드시고 베푸시고 이루신 놀라운 하늘의 평강, 십자가를 통한 그 평강을 여러분 일상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이 평화, 화평, 평강.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화평, 평강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뭘 하지 말라고요? 뭘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메리스라는 단어는 분열되다, 나뉘어지다, 쪼개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염려가 내 마음이 분열된 거래요. 내 마음 상태가 사방팔방으로 나뉘어진 거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나뉘어지면 집중할 수가 없겠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계속해서 사방팔방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하신가요? 마음의 상태가 혹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신가요?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신가요? 끝나고 어디 가서 밥을 먹지? 계속 어디 가서? 여러 가지 모습의 우리 일상에서 생각과 고민과 갈등과 염려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자꾸만 떠오르는 그런 갈등과 유혹이 있어요. 평온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그 마음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염려를 떨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염려하는 것이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즉,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염려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 우리 일생에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염려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염려해 봐야 소용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 더 크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마음으로 볼 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뭘 염려해요? 그냥 하면 되지. 할 수 없는 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해봐야 어차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염려하지 말고 그냥 just do it,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끙끙 앓 거 없이. 근데 할 수 없는 일들은 그거 내가 부여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염려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시험을 앞에 둔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에 뒀어요.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입사 인터뷰를 앞둔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뭘 해야 됩니까?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오늘부터 금식기도 진하게 한번 내가 가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준비해야 돼요. 근사한 옷도 준비하고 헤어스타일도 고치고 인터뷰 필요한 자세와 태도와 표정 관리와 그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대답할 능력들을 배우고 준비해야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상의 모습으로 인터뷰장에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 우리는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끙끙 앓아대는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모든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들은 그저 행하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나의 영역, 나의 능력 바깥의 그런 일들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누구에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로 지금까지 만남을 유지하고 계셨습니까? 그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요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가장 솔직하게 간구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행위예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지금 고민한 일들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일인가.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정말 감당하기 벅찬 일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문제는 얼마나 작고 별것 아닌 일인가.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내 마음속에 평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때를 쓰고 어떻게든지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아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나의 지혜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감찰하시고 거기에 가장 좋은 해결책 솔루션을 허락해 주시고 알게 하세요. 지혜를 주셔요.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깨닫게 해주셔요. 때로는 그것 말고 지금은 체념하고 지금 포기하고 나중에 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그런 약속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란 하나님의 마침표에 내가 물음표를 다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내가 자꾸만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하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자꾸만 염려하며 마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절대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세 번째, 평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어떤 평강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의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계산, 우리의 모든 상식, 이미 답이 나왔어요. 틀림없이 이거는 어려워, 불가능해 라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초조함이 가득했던 그런 자리, 그런 공간. 우리의 생각이라는 공간은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계산과 비관적인 수치로 불가능해 땅땅땅 결론을 내렸던 그런 공간, 그런 자리. 그런데 그 공간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서 그 공간을 지켜주신다라고 해요. 채워주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킨다라는 단어, 프로레세이라는 이 단어는 망을보다 감시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대 황실에서 왕의 근위병들이 24시간 철통같이 왕을 경호를 합니다. 신변을 보호합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어요. 딴짓할 수 없습니다. 졸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평강이에요. 인간적인 쾌락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요. 내가 어떤 포지션에 올랐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 사라지면 그 평강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 조건이 조금만 틀어져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내가 어느 정도의 무슨 소위 말해서 꽁돈이 생겼다, 보너스를 받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옆 사무실의 아무개는 나보다 2배를 더 받았다. 그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뭐 사탕 하나 줬을 때 막 좋은데 언니한테 더 좋은 거 주거나 동생한테 더 다른 거 플러스 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과 평강의 조건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간사합니다.
아주 조건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다는 이 평강은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가장 완전한 평강, 내 조건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누릴 수 있는 평강,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 내 안에서 솟구치는 그런 기쁨,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참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세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자꾸만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순간 기도하세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던 나의 입술에서 자꾸만 감사의 고백이 자꾸만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내 안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네, 그 모두 마찬가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쥐어짜 않는 평강이 아니에요. 마음속은 그냥 불안한데 억지로 안 그런 척 포장하고 그렇게 쇼를 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나의 내면에 솟구쳐 오르는 그런 평강,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 이건 열매잖아요. 열매예요. 여러분, 평강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예요. 자, 열매를 맺으면 그걸 누가 먹습니까? 누가 먹어요? 열매를. 나 혼자 먹습니까? 나 혼자 문 꽁꽁 닫아두고 나 혼자 몰래 먹습니까? 혼자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죠. 열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요. 내가 기쁨이 넘치면 내 주변 사람들 덩달아 좋은 거예요. 아, 뭐야, 좋은 일 있어? 왜 그래? 야, 내가 오늘 한탕 쏠게. 한탕 쏠게. 걱정하지 마. 뭐 기쁜 일 가서 말해줄게. 가서. 여러분, 아버지가 평안하고 엄마가 평안해야 자녀들도 그 평안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맨날 큰 소리치고 싸우고 하면 어린 자녀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그야말로 열매입니다. 내가 혼자 따먹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혜택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가득 차면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들도 함께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의 내면을 가득가득 채울 거예요. 단단한 모습으로 채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계획으로 나의 내면이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면 흘러 넘치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평안하면 놀라운 혜택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듯이 여러분 일평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삶이 참 어렵습니다. 참 살만 나는 세상이야,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이 평강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평강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기쁨이, 그 평강이 흘러 넘치면 여러분 주변이 조금 더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통해서 더 많이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평온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이 더욱 밝아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흐뭇해지는 그런 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이 있겠죠, 친척들이 있겠죠, 자녀들이 있겠죠. 같이 만났을 때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요,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더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더 배려하시고 나눠주시고 같이 즐거워하세요. 지난 구정 때 무슨 일로 삐져가지고 그랬으면 다 털고 그냥 양보하세요. 네,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눠주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여러분의 환한 미소예요. 넉넉한 그런 마음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명절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넉넉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들이 참 많아서 우리의 얼굴이 굳어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염려로 가득 차서 수심이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모든 염려 다 중단하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함께 나누며 함께 행복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